교독하겠습니다. 자전수 좀 있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전도쌤 나오셔서 영적 불변력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의 그 죄를 이제 사하셨죠.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네, 사랑하면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국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는 모두 우리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한 집에서 우리 예수님과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너무나도 이 행복하고 정말 이 귀한 이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쵸, 마귀, 사탄. 사탄은 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마귀는,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까? 넘어뜨리고 좌절시킬 수 있을까? 라고 지금도 사탄은 막 머리를 쓰면서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뱀이 나오죠. 뱀은 사탄입니다. 이 뱀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와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가 뭘 하게끔 해야 될까요? 죄를 짓게 해야겠죠. 왜? 하나님은 죄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결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된다.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뱀이 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 선악과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뱀은 바로 이 여자에게 야 이거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먹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파고드는 겁니다. 뱀은 항상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이 생각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 1절 말씀에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처음에 질문을 하죠. 질문을.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죠. 질문을. 자,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넘겨주시면은,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를 너희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말을 해 줬는데 뭐만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먹지 말라 했냐? 라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딱 여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겠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와가 잘 대답을 했죠? 네, 나 바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잘 대답을 했어요.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 라고 했는데, 한 가지 좀 헷갈렸던 게 있었나 봐요. 하와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했을 때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 창세기 2장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앞절 말씀이요. 죽을까? 아니죠? 죽을까? 다시 뒤에 넘겨주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와가 여기서 헷갈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뱀이 딱 이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했으면 뱀이 더 돌아서 유혹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와가 딱 헷갈리니까 죽을까? 하니까 뱀이 바로 딱 카운터를 날리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넘겨주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그거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거죠. 이렇게 이 뱀이 이 여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뱀이? 아니 우리 한 사람 죄 짓게 해서 우리가 막 죄 짓는 걸로 인해서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게 유익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막 죄를 짓게 하려고 할까요? 네. 네. 지배하려고. 네, 그쵸. 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사탄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우리가 죄 짓든 말든 관심 없어요. 이 죄를 지음으로써 뭘 하고 싶냐? 하나님을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죄를 짓잖아요. 오늘 제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막 우리가 살인 저지른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만드셨네요. 라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준 그 수많은 부와 명예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뱀이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뱀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양심에 이 도덕적으로 막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냐? 바로 분별력을 가져요. 분별력을. 왜? 뱀은 이렇게 자꾸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명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딱 뱀이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하는 순간 분별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 까먹고 뱀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심지어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앞절 말씀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근데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차이냐? 결국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부끄러움과 이 수치심과 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을 보기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점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멀어지고, 그럼 점점 또 돌아가서 이 죄 가운데 좌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묵상하고 자기 집중을 하게 되고, 난 안 되나 봐, 난 어쩔 수 없나 봐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 죄가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탄은 수많은 선악과를 우리 가운데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사탄이 주는 선악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악과들. 그러면 오늘날의 선악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엄청 많죠. 마약, 그리고 각종 중독,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 그게 정말 이 중독이고 그리고 음란물 그리고 동성애, 종교통합, 개인주의 등등등 정말 수많은 이 우리가 그거를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 가운데는 그냥 무분별하게 막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 너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하지 마, 나랑 결혼하자. 사탄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있겠죠? 어디서? 지옥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함께 결혼해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순간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뱀이 오늘날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그런 주제들과 이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가운데 들이밀었을 때 야, 이게 맞는 거야. 요새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해? 라고 우리에게 내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지? 지금 세상이 주는 수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먼저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먼저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하고 동의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지. 너 왜 그렇게 막 니만 맞다고 막 그러냐? 개인을 존중해라 라고 했을 때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가? 그런가? 하고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거 좀 이상한데? 저 말 좀 이상한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었더라? 하면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시면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딱 이렇게 생각이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력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말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들 입력이 돼서 우리가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결코 이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돼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 그 죄악까지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죄악까지 사랑하고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수많은 이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이 미디어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뭘까요? 사랑인데 어떤 사랑? 잘못된 사랑, 네, 그렇죠? 네, 불륜, 막 바람피고, 그리고 복수, 막 이런 거, 그죠? 재밌잖아요, 그죠? 네, 다들 막 그거 사실 예전에만 해도 막 불륜 이런 거 하면은 막장 드라마다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쉽게 볼 수 없는 그거였는데 요새는 그냥 하나의 장르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막
내가 당하면 10배로 갚아주겠다. 막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그 더글로리 다 보셨나요? 네, 그걸 보셨죠? 네, 그 복수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연진아. 이러면서 막 그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막 복수하고. 자,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왜 그런 걸 보면서 막 열광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대리만족,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쾌락을 얻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10계명 말고도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돼 있고 그러면 저거 뭔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막 복수에 대한 막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성경에서는 저렇게 말 안 했는데 맨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주라 그랬는데 막 요즘에는 막 맨뺨 맞으면 막 죽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시대가 이상하다. 뭔가 이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 이 죄 가운데서 죄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종교통합. 여러분 혹시 종교통합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막 세계적인 막 종교 리더들이 모여서 교황, 천주교 교황,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 불교 막 스님, 막 이렇게 목사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네 종교가 맞고 내 종교가 맞고 막 이렇게 진리를 논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고 종교로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다 같이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종교 통합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운동이. 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자예요. 하나 되자. 너무 좋잖아요. 하나 되자. 그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물릴 수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종교통합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네 종교 내 종교 가리지 말고 우리 하나 되자 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거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핵심이 뭐냐?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가 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 되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처럼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 때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해서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가자 해서 탑을 쌓았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막 자기들 막 하나가 되자 해서 됐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거지만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통합을 딱 봤을 때 하나가 되자 우리 평화를 가지자 라고 했을 때 하나가 되자 너무 좋은 말이에요. 평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평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딱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나가 되는 저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임이다. 왜? 오직 구원자,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저들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그 다른 신이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랑 그 동네 잡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좋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권세가 힘을 잃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죄들이 넘쳐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것을 그 생각을 주입하는 것을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 이제 좀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딱 믿음으로 서 있으시고 딱 분별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청년, 청소년, 아동부 이 세대들은 지금 이 무분별하게 수많은 이 잘못된 메시지들이
이 정보화 시대 가운데 그 수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이 막 넘쳐나는 그 막 시스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직 분별할 수 있는 사고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별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한국교회의 주축 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 부모님 나이 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안 가봐도 뻔해요. 지금 이 말씀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과감하게 이 세상을 분별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만이 옳은 것임을 아는 그런 세대가 되길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가운데 사실 뭐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거지만 우리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컴퓨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는 이제 절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 이런 다음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세대.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게. 왜 엄마도 가지고 있고 엄마가 보여주니까 또 보고 태어날 때부터 이거랑 함께 자라는 세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 예배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가 그들에게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지금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실 제가 또 이제 중고등부에 같이 지금 담당에 사고 있고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기도하는 애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죠? 밥 먹을 때는 하죠. 이러면서 자랑스러워요.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도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세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왜? 할 줄 모르는 거야. 할 줄 몰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왜? 그 요새 뉴스를 보니까 그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이 또래 애들이 문해력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딸린대요. 뭐냐,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인데 읽었는데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내가 너를 10분 이해한다 했을 때 왜 10분만 이해해요?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요새 애들이 단어를 몰라, 단어를.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한국어를 또 통역을 해줘야 된대. 무슨 말인지. 2번 이렇게 더. 심각한 거. 왜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 이 스마트폰이죠. 이 책을 안 읽고 이 글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스마트폰은 뭘 보는 거예요? 글을 보지 않아요. 글을 보지 않아. 그냥 영상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영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만 막 보고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거 막 현란한 것만 보고 애들이 글을 읽지 않아요. 글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말도 하지 않아. 왜냐면은 막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에 서로 이제 토론도 하고 막 서로 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그런 막 서로 이제 막 스피치하고 막 토킹하고 막 이런 거를 막 해줘야 되는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말하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말을 못해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뭘로 이어져요?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 스마트폰은 정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특히 심각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지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좀 노출돼 있는 그거죠.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글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유튜브 세계 안에 유튜브 세계 안에 더 오랜 시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막 알고리즘 막 만들어가지고 막 더 보게 하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글 뭘 많이 검색했나, 뭘 많이 봤나, 전부 다 데이터 내가지고 알고리즘 딱 해가지고 보게 만들고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오랫동안 이 유튜브 세계 안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구글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하고 말씀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아멘. 생각하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더 정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와서 정말 이 미디어, 정말 이 세상의 이 죄악들, 잘못된 메시지들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결코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너 그만 봐, 너 그거 그만해, 핸드폰 압수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냥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뺏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전쟁하고 막 무기를 막 장착하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에요. 악의 영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영으로 상대하죠.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 뭐냐? 되게 뭔가 추상적이고 영적 싸움? 뭔지 알 거는 같은데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그것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입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결국 영적 싸움은 뭡니까?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싸움.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앞에 다 말했지만 뱀이 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헷갈리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너 결코 안 죽어. 예전에도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있을 때 일본군이 와서 그랬죠. 신사참배하는 것이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냥 차례 지내는 것처럼 그런 거다. 그냥 예식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막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동성애, 종교통합,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이 생각의 주입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근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근데 뭐라고 하냐 4절 말씀 보여주시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아니 영적 전쟁 하면은 약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막 진짜 하나님의 군대, 사단의 군대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엄청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칼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러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뭐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리고 5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생각을 지키고 모든 이 세상의 이론들 다 무너뜨리고 그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거 이게 아니네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뱀이 언제 딱 이 작업을 들어갔죠? 여자한테 하와에게 혼자 있을 때. 결코 이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 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죄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엄청 막 뭐 유흥가 막 술자리 막 저런 막 악의 소굴들 막 엄청 뭐 도박장 막 그런 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죄가 틈타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혼자 있을 때 그럴까요? 왜 제가 가장 힘이 발휘되고 죄가 세지고 막 그럴까요? 바로 혼자 있으면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의심하게 돼요. 내가 진짜 신령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진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했던 것도 혼자 있으면 그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과 막 그 계속되는 공격에 그런가? 죽을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또 아무도 날 보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모르겠지, 괜찮을 거야, 마치 하나님도 날 못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갑자기 등장한 이 키워드들이 있어요. 진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던 그 뉴스 주제들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 쉽게 유통이 되고 막 사람들이 그걸 하고 막 사고 팔고 하게 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대상의 연령대가 누구냐?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자 10대 청소년들이 막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쉽게 사고 막 자기들끼리 그걸 하고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한 학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해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공부할 수 있게 방을 좀 잡아달라. 그래서 엄마가 방을 잡아줬어요. 공부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친구들이랑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소굴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이 청년 세대를 봤을 때 몇 년 전부터 이 청년 고독사라는 단어가 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독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우리 노인분들이 정말 이 시골에서 이제 자식 다 보내시고 이제 혼자 적적하게 사시면서 정말 혼자 있으면서 외로운 곳에
이제 우울감을 느끼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고독사라는 그 말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생겼어요. 청년 고독사. 그만큼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그 혼자 사는 청년들이 죽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한 청년은 10년 동안 밖을 나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도 없죠? 그럼 10년 동안 안에서 뭐 하겠어요? 미디어 하고 또 술, 담배 할 수도 있고 또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안 좋은 생각도 들고 극단적인 선택도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 서울에 올라간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조그마한 그 방 원룸 안에 혼자 살면서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실패감과 좌절감, 우울증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막 말하겠죠.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세상은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너 그냥 죽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청년이 딱 분별이 없겠죠? 혼자 막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은 이 임무 완수, 미션 컴플리트 끝. 그리고 또 다음 타겟 찾아서 하겠죠. 네.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 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결과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로 인해서 오늘 죄 짓고 그랬네, 내일 다시 해야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사망이죠. 사망.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죄에 타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죄는 그 어떤 죄라도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정말 이 거짓된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또한 결코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둡고 음란하고 이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이것보다 미래는 더 할 건데 점점 더 이게 커져갈 건데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면서 정말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손을 꼭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진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더 이상은 그 청소년들, 청년들, 그 아동부들, 그 다음 세대의 생각을 더 이상은
사로잡지 못하게 하겠다, 세상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더 이제 예배 가운데 더 이제 이 노출되게 해야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는 이제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요. 전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또 재밌는 이 시간도 가지고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도 내일부터 이제 그 수련회를 참석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죄악을 끊어내고 정말 말씀이 이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동부, 청년,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이 시대에 세상이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과 영원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